2021년도 2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1월을 보내고 2월을 맞이합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전염병에 또 위험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또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6번입니다. 성시교독 6번 시편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기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의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겠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고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거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박종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이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로 많은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원근각지에서 진리에 목말라 갈급해하는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저희들도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어떤 환난과 시험과 거센 비바람이 불어와도 든든히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바울 사도와 같은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소생하는 믿음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만가지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 한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뜻이 계셔서 이곳 복현동산에 주님의 제단을 세우시고 이토록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이 뜻없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로 성장 발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을 주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설 명절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우리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들의 언덕을 기리며 또 득담을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쁘고 즐겁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갈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마귀의 유혹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신축년 한 해도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어려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량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대신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 가득한 생명체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그 생명체 중에 특별한 존재가 인간인데 인간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이는 창조된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때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주인에게 다스림의 위임을 받은 청지기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청지기로서의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다는 것에는 이 세상살이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여 나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주 되심,
그 주대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깨어진다면 사실 인간이 만물을 다스린다 하는 것의 의미는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없으니 자신이 주인이 되어 행세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상가 건물에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처럼 행세해서 몇 년을 상가 임차료를 받아 챙겼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불법이고 또 사기죠. 이처럼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 창조된 세계에 질서가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만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에 빠집니다. 그 벌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1장에서 선언하신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것이 선포되는 그런 나날이었지만 타락한 후에 이 3장 4장으로 들어오면 창세기에서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3장 16절에 보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고통이 크다는 것.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노동이 축복인데 이 노동이 또 힘듦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4절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4장 8절에는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10절에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밭가로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어둠에 묻혔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아름답게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리고 이 만들어진 이 세상을 잘 다스려가야 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에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풍요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핍된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풍족하고 넘쳐나는 그런 복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으로 결핍함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자녀로 이룬되고 가인 또한 더 깊은 죄악의 나락에 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며 양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제물에는 희생제물도 있지만은 소제와 같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그 예물을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따른 소산물로 드려진 것이니 제물의 종류보다는 정성의 문제, 믿음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시켜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의 마음은 내의적 죄의 충동을 받게 되는데 가인에게 찾아온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인정하시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는 않고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은지 안 받은지는 또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 주일학교에 보니까 이 이제 그림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에는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한쪽에는 이제 곡식으로 가인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양을 이제 해서 이제 번제를 이렇게 태울 때 그 연기가 아벨에게는 쫙 위로 하늘 위로 쭉 올라가고 있고 가인이 이제 곡식을 볶아서 이렇게 그렇게 화제로 드리는 그 제사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땅으로 꺼져버리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이 예배가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이렇게 안 받았다. 아벨은 예배를 이렇게 받았다. 이런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제 기억이 납니다. 저런 그림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배가 받아졌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드린 예배나 기도가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드려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일반 종교에도 이 신에게 구하는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또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다 동일하게 그 기도자와 그 기도를 받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다이렉트로. 그것이 이제 일반 종교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이렉트로 간다는 것은 나의 공로, 나의 의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의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 믿음의 중심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예배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소원하여진 그 관계를 매주의 공예배 또는 매일의 개인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여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죄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하는데 매주마다 왜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중에 또 연약했던 거 이런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가인에게로 돌아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예배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받지 않아야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마음이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을 은근히 거절하는 모습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그 예배가 거절되자 완강히 거절하는 모습을 바뀌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그 얼굴에 그 표정이 나타날 건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그 얼굴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일은 마음에서 이미 선의 방향이 아닌 악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악을 향하여 갈 때에 그 취약점을 아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그 약함을 아는 것이 죄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엎드린다는 것의 원어적인 단어는 짐승이 먹이를 사냥할 때에 공격의 가시권에 다가와서 덮칠 기회를 엿보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웅크리고 있다. 이게 표현이 좀 더 정확합니다. 제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짐승들이 그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을 때 그 바람이 사냥감에서 자기 있는 방향으로 이제 될 때 그 사냥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냥감을 향하여 딱 준비한 자세, 웅크리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그렇게 불 때 그에게 사냥에 도움이 된 것처럼 그 사냥감이 우리가 비유하자면은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는다. 이게 이제 제 사냥감으로 되기가 쉬운 그런 이제 상태라는 거죠. 7절 후반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피하여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제가 요즘에 인바이블이라고 하는 유튜브 설교를 이제 자주 시청하게 됩니다. 10분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용이하게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짬을 내면 10분은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0분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도 참조하시면 신앙의 유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바이블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듣다가 제 머릿속에 정리되고 느낀 점을 제가 정리한 그 표현으로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이 성장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의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자신이 다니는 직장을 사직을 했습니다. 그 직장은 카지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맡았는 것이 뭔가 하면 게임 딜러인데요. 딜러를 하면서 딜러가 다 그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을 많이 속였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따서 이 회사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걸려서 마침내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 멀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양심을 떠나 있는 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멀리할 때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약속받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럭저럭 생활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은 내가 죽을 때 돼가지고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속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하게 되면 거듭난다잖아요.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 생명이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과 나의 그 사람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한. 그리고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은 속사람을 대항하여 싸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어서 야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야. 하는데 예부는 일단은 아까 같이 그런 이제 구조적인 죄들이 있고요. 그것도 우리 피해야 되지만 내 본인 스스로가 이 성향적으로 가인이 이렇게 선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악을 향하여 갔듯이 약한 쪽으로 이제 우리의 성향이 기울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로 이 옛사람의 모습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그 탐욕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있는데요. 새사람은 의와 거룩함과 화평을 쫓는 삶의 이런 큰 범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옛사람과 새사람
성경은 옛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새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이 선과 악을 내 속에서 이제 구별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에 이렇게 옛사람은 접고 새사람을 입는 이런 이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내 안에 성찰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야. 그래서 과감하게 잘라내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많이 힘들면은 금식까지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투쟁을 하면서 그렇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악한 자를 만나게 될 때, 악에 직면하게 될 때,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감정으로 또는 악한 묘척으로 다가왔고 내게 피해를 주었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이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에 분노해서 저주하고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서 악감정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예,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정도의 그 신앙이 이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 번에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악을 선으로 대하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직면할 때 우리가 이것을 선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극복해가는, 돌파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뭐 애매한 거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게 뭐 손해를 끼치면 나는 그대로 손해를 배나 갚아줄 거야. 또는 그대로 갚아줄 거야. 뭐 그렇게 이제 마음을 작정을 해버리면 자라남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으로 내 이것을 극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죠. 아담 가정은 비록 에덴에서 쫓겨나서 구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의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그의 긍휼히 여기심을 붙들고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3장 4장에 와서 이렇게 부정적인 나는 힘든 상황으로 인간이 처해졌지만 그나마 주님께서 그 범죄한 상황 속에서도 긍휼의 끈은 여기 있거든요. 3장 15절 대표적으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악의 그 본체인 그 뱀을 향하여서 그 사탄을 향하여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선언은 나중에 이제 이 계시가 또 확장되고 또 구체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 또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는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계시로 이렇게 더 성장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단계 속에서는 뭔가 저 뱀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이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유혹자를 하나님이 혼내주시는구나. 자, 그리고 3장 20절에 보면은 그 19절 앞에 보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끝났어요, 인간은. 그런데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러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그 여자의 후손이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또 흑으로 갔지만 그 흑인 삶 속에서 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그리고 그 새 생명 가운데 그것이 이 구절 속에서는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결국 여자 후손이 오게 되고 그 여자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정복하는, 사망을 정복하는, 궁극적으로 죄를 정복하는 이런 어떤 희망적인 그런 이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하와라는 뜻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수치를 가리는 가죽옷을 짚어 입히시니라. 이런 건 다 이제 긍휼의 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끈을 붙들고 선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한 연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삶으로 나아가고 했어야 하는데 이 가인은 그 죄의 소원을 따라서 죄가 웅크리면서 야, 니 그래라 이제 하는데 그 악한 마음의 의지를 따라서 8절에 보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런 건진살인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로 이렇게 되어진 오늘의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씨앗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주셨으므로 이러한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겨울나며 줄기와 그 가지에 겨울나면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나무들 보면 정말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형편없어요. 보면 마른 그냥 장작같이. 그런데 봄을 맞이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하는지 세상을 돋웠고 또 그 가지를 내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해요. 흙으로 돌아가야 할 흙인 우리가 다시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꽃을 우리가 피우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꽃을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맺어야 할 줄로 압니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가 어찌 되었든지 이게 대유행을 하든 극복이 되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유행하면 많이 힘든 거고 그러나 우리의 이 속사람 성령의 열매를 원래는 목표를 우리가 충성의 열매라 이래 했는데 충성의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을 좀 더 주목하고 고민하고 더 생각하자는 거지만 여러 성령의 열매 동시에 맺어야 되겠죠.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죄는 웅크리고 앉아서 기회를 엿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걸 넘어뜨리려고 와도 이 기회와 찬스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가 우리를 침범치 못하고 우리는 선한 열매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나 잠시라도 방심하면 우리가 죄의 사냥감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서 창세기 3장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너무나 큰 능력으로 너무나 큰 아름다움과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지어졌지만은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 죄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새롭게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우리 남은 날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입고 또 새사람으로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일에 분투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힘써 싸우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의 타락한 의지를 따라서 죄에 속하여지고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해져서 또 나약해져서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장성한 자의 그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2021년도 믿음의 자리에서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선한 그러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득가득 맺을 수 있는 복된 2021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고요. 예배 후에 예물을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찬송은 395장입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일어나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간에 맞이하는 구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 간에 또 5인 이상 또 만나지 못해서
또 모임도 많이 제한되겠습니다만 어쨌건 서로 연락하시고 또 귀한 또 가족 내에 또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혹시 오가는 길이 있다면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또 광고는 우리 카톡의 정교인 공지에 제가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폐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오늘 2월 첫째 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죄의 나락에 떨어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살려주시고 오늘 주의 거룩함을 쫓아서 주의 귀한 형상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또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는 그리하여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또 주변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귀한 기쁨을 나누며 믿지 않은 자에게 복음의 빛 되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